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물창고를 여셨습니다. 보니까 그 속에 평안, 기쁨, 자유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도 믿음, 사랑, 자비, 양선, 방언, 신유는 이제 병을 치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위가 높아지고 또 명예를 얻고 형통하고 여튼 하늘나라의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땅에 가서 기도 제목을 거두고 그리고 너는 감사의 제목을 거두오너라. 그러면 내가 기도 제목은 응답해주고 감사 제목에는 이 창고에 보물을 줄 것이다. 그래서 두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땅에 내려왔습니다. 기도 제목을 받으러 온 천사는 순식간에 그릇이 가득 차서 하루 만에 천국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천사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 만에 겨우 천국에 올라온 이 천사는 힘없이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속에는 몇 개의 감사가 들어있었는데 그런데 내용을 펼쳐보니까 그것마저 앞에 천사에게 보내지 못한 사람들이 넣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천국의 보물창고를 닫으려고 하는데 천사가 급하게 소리칩니다. 하나님, 이것은 감사 제목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바라보니까 바구니에 감사 제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보물창고에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보내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감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를 기뻐하셔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첫째, 감사는 축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현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7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현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것, 선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은 왜?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좋은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좋지 않아 보여도 감사함으로 받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는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자에게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다 좋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에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이 황금의 혀를 가진 성자로 불리우는 세계적인 그 설교가인 크리소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준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 온갖 축복을 누린 자고 말씀하죠. 감사가 축복의 열쇠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가 축복의 열쇠인가? 첫째, 감사는 버릴 것을 반대로 유용한 것으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유용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감사한 자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비록 버리는 것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유용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합니다. 뭐를 통해서요?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비록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축복의 열쇠로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글을 시기하는 그 우리 때문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였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굶주린 사자 굴에 던져질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은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간절하게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버릴 수만 있다면 멀리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그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오려고 힘쓰지 않았습니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멀리 도망가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은 처지를 주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감사를 받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자 입을 틀어막아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를 모함한 자들을 오히려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다니엘에게 버릴 것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버려야 할 상황과 그 버려야 될 처지를 오히려 유용한 것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니느웨 성에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누구요? 요나는 물속에 던져집니다. 그러자 커다란 물고기인 스올은 요나를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회속에서 사흘을 지냈습니다. 그곳은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쉴 수조차 없을 만큼 답답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곳은 차라리 지옥이라 해야 맞았습니다. 정말이지 그때 요나는 속히 빠져나와 달아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나는 무엇을 했나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스올의 뱃속에서도 그는 기도합니다. 감사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는 스올의 뱃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참담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발버둥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의 감사를 받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밖으로 토해내게 해서 살려주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사명을 마침내 잘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요나를 통해 니느웨 성의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의 감사를 통해 놀랍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버려야 할 상황을 유용하게 바꾸신 그 하나님, 어떤 꼬인 문제라도 합력해서 선을 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요나는 깊이 감사했습니다. 감사를 통해 버릴 것을 유용한 것으로 바꾸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마치 오염수를 정화수로 바꾸는 EM의 효과와도 같습니다. EM, 저렇게 샴푸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것은 유용 미생물이라는 그 약자입니다. EM이.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에서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만 수십 종을 조합하고 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EM이 순식간에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버려야 될 것을 속히 유용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버려야 할 것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할레이 프록터라는 미국의 신시내티에서 프록터 갬블 비누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사장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언제나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아무리 재정난에 시달려도 온전한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직원이 비누 만드는 기계를 규정 시간보다 더 오래 가동시키기 위해서 비누가 잘못 만들어졌습니다. 비누가 물에 둥둥 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개의 비누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록터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원의 실수로 수천 개의 비누를 버리게 되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그의 머리에 섬광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목욕탕에서는 물에 뜨는 비누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엉뚱하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아이보리라는 그런 비누인데, 이 비누가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록터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버려야 될 상황 가운데도 감사한 프록터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감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감사를 축복의 열쇠로 사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축복의 열쇠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버릴 것을 오히려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가 왜 축복입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무한한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왜 축복이냐, 축복의 열쇠냐. 감사는 받은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해줍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는 것이죠. 19세기 영국을 감동시킨 명설교자인 스펜서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풍성해진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면 촛불도 전등불도 달빛도 태양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병이 여러분 나병입니다. 한센병이라고도 하고요. 옛날에는 문둥이병이라고 하고, 처음에는 피부에 반점이 생겨나서 점점 짙어지다가 궤양으로 발달합니다. 나중에는 피부가 벗겨져서 몰골이 흉해지면서 몸에 마비가 오는 아주 끔찍한 그런 병이 바로 한센병입니다. 나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을 천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병, 이런 뜻으로 천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주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침을 받은 10명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상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고 돌아간 9명은 어떻게 됐어요?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았지만 돌아와 감사한 자는 영혼의 질병까지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감사는 받은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사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밀가루 한 죽에 들어가는 이스트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트는 밀가루를 크게 부풀려서 더욱 맛있는 빵을 만들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때 솔로몬은 즉시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했으니까 즉시 구해도 주실 텐데 이때 솔로몬은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해서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나요? 먼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앉혀주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감사를 기뻐하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은혜 위에 더욱 큰 은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강구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고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감사는 받은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하는 기도로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는다 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는 자가 아무것도 버릴 게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룩하여짐이라의 원어는 하기야조인데 그 뜻은 성별하다, 신성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분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루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 디모데전서의 그 배경은 초대교회 시절에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에서 굉장히 나쁜 그런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초대교회 교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혼인과 음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했죠. 하지만 바울은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으신 좋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끗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본문 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분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수호를 배속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비록 버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